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차가 많이 막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 보면서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호산나를 오면서 지금도 여전히 버스 안에 갇혀 있다고 연락이 막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신다 했습니다. 믿음이란 것 같이 추상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란 것이 이 사람을 보면 믿음이 이것 같고 저 사람을 보면 믿음이 저것 같고, 그래서 사실 새 가족들이 교회를 오면 도대체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믿음같이 애매모호한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 계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제 말씀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또한 다음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이 말씀이 피차간의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때보다 기독교와 교회가 세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가보면요, 이전에는 개척교회 하면은 상가 2층이나 아니면 조그만 건물의 한 켠에 초라하게 낡은 중고 단상과 또한 어딘가에서 버린 장의자를 모아놓고 개척교회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개척을 하거나 또한 함께 동기였던 분들이 개척을 해서 초대를 해서 가보면요, 이게 교회인가 아닌 카페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게, 작지만 세련되게 교회를 건축해 놓은 것들을, 인테리어를 해놓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저하고는 조금 안 맞는데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트렌드가 이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트렌드가 이거야. 그러니까 요즘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원하고 쫓아가는 방향성들이 바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요, 이전에는 수고롭게 교회를 며칠을 걸어가야지만이 귀한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켜고 클릭 한 번이면 수고롭게 내가 교회를 굳이 찾지 않아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내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여져야 되고요, 또한 내 감정적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물질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넓고도 깊은 관계를 맺는 걸 굉장히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나 요즘 너무 바빠. 분주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신방을 간다 할지라도 저 바빠요 라는 말은 신방을 부드럽게 거절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바쁘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굳이 시간과 물질과 내 인격 감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감정적인 노력을 해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시대에 또한 살고 있고요, 그것이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수평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굳이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죠. 일주일에 교회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예배 드리러 가면 되는 거고요, 축도와 함께 불이 나게 나가기 십상입니다.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너무나도 좋은 신학 서적들이 많이 질비해 있고요, 또한 그 자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굳이 신학을 하지 않아도, 성경 공부를 깊이 하지 않아도 조금 인터넷으로 몇 번 훑어보면 거의 목회자와 진배 없을 만큼의 수준 높은 신학적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지적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뒤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괜찮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한 하기 좋습니다. 교회에 뭔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교회 시스템, 조직, 관계적 불편함,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한 교회 건너 한 교회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트렌드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쇼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삶이 예배라는 말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이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예배라는 말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안도감을 주더라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이제 예배라고 하면 뭔가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였는데, 삶이 예배라고 하니 내 삶의 일들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곧 예배야 라고 하면서 굳이 교회를 찾아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편안함을 줍니다. 다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이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모습들이,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저희하고 굳이 동떨어지지 않는 모습들로 나타나더라고요. 청년부는 소그룹 활동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린 이후에 집을 가지 않고 또한 3, 4 모여 소그룹별로 모여서 자신들의 삶을 나눕니다. 각 한 주간 동안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들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나누는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믿음의 고백들이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내가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데 내가 나의 권리를 찾으면서 살았어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 못했어요.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등등의 고백들을 많이 나누어요. 말만 들으면 굉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뭔가 자신의 죄도 발견하는 것 같고요, 회개도 하는 것 같고요, 결단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착각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내 결단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예수님은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 한국교회에 그리스도만 있고 예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육체로 오신 예수님, 이 육체로 누군가와 온도를 나누면서 삶 속에서 함께 뒹굴며 나아가셨던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은 안 계시고 늘 영적인 언어가 즐비하고 신학적인 지식들이 충만하고 뭔가 하늘의 것들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만 넘쳐난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저 예배만 잘 드리고 입에서 가요 대신 찬양을 흥얼거리거나 말씀 몇 구절 암송한 것들을 입에서 줄줄줄 외워대는 것이 믿음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저 땀 흘리면서 자신의 직장 생활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는 삶의 예배에 충실하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듣고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철저하게 내 육체의 언어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께 이런 칭찬을 받고 싶어요. 무슨 칭찬이냐면 너 진짜 영적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 청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귀에 듣고 날마다 일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듣고요, 큐티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늘 그 모습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청년이 물론 잘 알고 있었겠지만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영적이다라는 거, 너 정말 영적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고 싶다는 그 말이 하루 종일 제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청년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누구누구야, 너 영적이라는 게 뭘까? 너 굉장히 지금 영적인 생활 잘하고 있어. 큐티 잘하고 말씀 통독 잘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골방에서 하나님과 너 뜨겁게 만나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진짜 영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육적인 거란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단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봐야만 확인하고 믿는 그 인간에게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그것도 나사렛 출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죄 많은 땅에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이셨고 거룩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께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와 비슷한 모양조차도 그분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풀어낼 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은요, 이 짧은 1장 14절 본문 가운데 저희가 평상시에 참 많이 사용하는 영적인 언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한다라는 말, 저희 기도 가운데 맨날 쓰는 말들이죠. 영광 정말 많이 씁니다. 저도 좀 전에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광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죠. 은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진리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영광이 무슨 뜻이야? 은혜가 무슨 뜻일까? 진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알긴 아는데 목사님, 알긴 아는데 이게 말로 뭐라고 하기가 참 애매하네요. 우리는 영적인 언어들을 막힘없이 사용하는데 너무나도 잘 훈련되어졌습니다. 기도 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요, 너무나 영적이고 은혜롭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헌신을 오래 한 청년들,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나 영적입니다.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예수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언어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것들은 표현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로 표현해야만 이해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영광은요, 헬라어로는 녹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보드.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거운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한 생소하지만 굉장히 다른 뜻 같은데, 이 카보드는 장관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멋진 경관을 보았을 때, 야, 이거 진짜 장관이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장관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거운 영광, 그리고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이 장관인 영광,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무언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거나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받거나 연예인들이 연기를 잘해서 대상을 받았다고 할 때 그저 흔한 멘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봐볼까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영광이셨습니다. 무거운 영광이면서도 아름다운 장관인 영광이었습니다. 곧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그 육체로 짊어지고 곧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은요, 이 무거운 이 무게와 보여지는 장관과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흔히 아주 쉽게 사용하는 이 거룩하고도 영적인 이 언어들을 무거운 삶의 언어로 통과해서 옆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이란 이 애매모호한 이 추상적인 단어는 보여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질 뿐만이 아니라 느껴지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 육체의 언어로, 곧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이 육체로 철저하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비 오는 날 몇십 분 동안 차가 막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인내하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막히지 하고 짜증내면 그것조차도 죄인 것 같아서 찬양을 흥얼흥얼거리면서 늦게 도착하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찬양으로 흥얼거리면서 불편한 마음들을 이렇게 눌러가며 오셨던 것, 그거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육체의 언어로 보여주지 않으면 곧 가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이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언어로 반드시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라는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니 하나님처럼 영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의 언어로 삶의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분주하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언어로 설교하시지만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믿음은 문둥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을 대서 자신에게 부정함을 떠안는 것이었고요.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뜨거운 정오의 우물을 길러 가야 되는 한 여인, 그 여인과 마주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예배하고 귀한 납비들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도 손가락질했던 세리와 창기들을 직접 가셔서 안아주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리를 가야 한다는 율법을 깨뜨리고 십리를 가신 것이 예수님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나와서 조금 더 저희들의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더욱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는 시설 좋은 곳을 가더라고요. 프로그램 잘 되어 있는 곳을 따지더라고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 아이 불편하지 않게,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나의 아이가 나를 불편하지 않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내 아이 잘 봐주는 교회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굉장히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나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라는 광고에는 귀를 닫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예배 잘 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해졌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땀 흘릴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자체, 종교적 열정 자체가 믿음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늦으면 그저 가까운 교회 가버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제가 좀 늦어서요, 그냥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조금 늦어서요, 전도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그저 전도해야지라고 결단한 것이 믿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지라고 마음먹은 것이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천하보다 그 귀한 한 영혼을 향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감정을 소모하면서 나아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면박을 당해도 또 참아내는 것이 곧 예수님이고 곧 예수를 잘 믿는 데 믿음이더라고요. 저는 선교신학 시간에 한국교회의 어떤 이름의 변천사들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한국교회는요,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동이면 무슨 교회, 어디 동이면 어디 교회. 왜냐하면 그것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지역을 책임지고 선교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서 요즘은 너무나도 다양한, 교회가 한 지역에 하나뿐만이 아니라 수십 개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 다양한 이름들이 지어졌죠.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가 임동에도 서림교회가 있고 서림교회가 또한 수완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이곳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완이라는 이름이 저희 예배당 가운데 붙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수완지구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제 말에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멘으로 안 하셔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적으로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 맞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저 수완지구에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수완 예배당이 세워지고 이제 내가 이 수완지구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수완지구를 선교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되지 않으셔야 될 분이 스스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육체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저 무한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할 일 없으니까 내가 육체 한번 돼볼까?
그게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등함을 뒤로하고 스스로 이 땅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토록 목 놓아 선포하는 다운 비전 안으로 내 육체를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언어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세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전도이고요. 믿음은 봉사이고요. 믿음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교사가 부족한 주일학교에 내가 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더라고요. 멀지만 그 시간을 들여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나의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속한 교회, 내 옆집에 입을 열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감정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누군가가 내게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품어주면서 용납하고 안아주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저 내가 분주해서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할 게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서 다시금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보면 내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는 것이 믿음이고요. 말씀을 그저 봐야지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자리에서 성경을 피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기도해야지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저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정말 은혜 받았다라는 말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 아마 설교 끝나고 누군가가 제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속으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가 무엇이길래요? 은혜가 무엇이길래요? 은혜는 그저 감정에 위로받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뭔가 찔림을 주는 날카로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호의라는 것이거든요. 카리스. 내게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자격 없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오신 피 묻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발견하고 나도 내가 달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가 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육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육체의 한계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육체이신 예수님이 하셨기에 나도 할 수 있어,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육체로 그 은혜의 언어, 영적인 언어들을 풀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수직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수직적인 교회라는 말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다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수직적 교회는 밑으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배라는 수직적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형체를 낮추어서 예수님처럼 나아갈 그 자리가 발견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